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지위를 갖게 되고 또 권세를 갖게 됐을 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모세를 광야 훈련소로 밀어 넣으신 거죠. 그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내 학문적인 어떤 지식, 또 내가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 내가 정말 노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빈손이 되는 과정, 모든 거 이제 다 내려놓고 빈손되는 과정,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나이가 한 80세쯤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갔어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목자의 신분으로, 떠돌아다니는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제 몰아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호렙산을 시내산으로 봅니다. 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그 시내산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리고 여기 지중해고, 여기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미디안 광야, 여기 아라비아 반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요 가운데에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시나이 반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남쪽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김승학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의 주치의로 일하면서 이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을 들어가서 이 출애굽의 흔적들을 찾고 시내산이 우리가 알던 거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 이쯤 원래 진짜 시내산은 여기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여기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이제 홍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를 횡단해서 이쪽에 있는 홍해바다, 여기를 건너서 여기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분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지만 또 성경적으로 보면 또 꼭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냐 미디안 광야에 있냐,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여기냐 여기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던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보면 시내산을 여기라고 생각하면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면서 가다가 이 호렙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서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광야 너머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 뒤편, 광야 너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보면 시내산이 서쪽이기 때문에 서쪽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광야 너머가 본래 뜻입니다. 광야 너머라고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세가 지금 이제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보면 마치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려고 양떼를 서쪽으로 몰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면 우연히 갔거나. 그런데 광야 너머로 갔다는 것은 모세가 평소에 안 가던 곳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양을 치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쪽에 뭐가 있나 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냥 단순히 양떼를 치다가 좀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뭐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 우연히 거기 갔다. 그게 아니라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모세가 호렙산에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였어요. 떨기나무도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굵은 막 기둥이 있고 그런 나무라기보다 작은 이 가는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덤불 형태, 그렇게 연약한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불이 붙은 거죠. 보통은 그런 일들이 뭐 완전 신기한 광경은 아니래요. 광야가 워낙 뜨거우니까 자연 발화해가지고 그런 떨기나무 같은 것들은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불이 붙은 것 자체가 신기한 건 아닌데 모세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져서 제가 안 되고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까이에서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친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신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갈 때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없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애굽 왕궁에서의 삶을 살 때 이 모세에게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그 기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고 있었지만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모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 그리고 지위, 거기서 배운 최고의 학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모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 전까지는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사명이었어요.
이제 내가 이쯤 됐고 내가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이제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볼까? 저들을 도와줘 볼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될 줄 알았어요. 내 열심으로 될 줄 알았어요. 내 방법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물론 이 시가 신앙적 의미를 담고 쓰여진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장면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 그의 삶은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몸부림치고 방황했던 그냥 몸짓에 불과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순간 이제 그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만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해서 꼭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무슨 환상을 보거나 이런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두 존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할 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어떤 구절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냥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꼭 어떤 정확한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을,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때로는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요. 때로는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단순한 느낌과 체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지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호적인 거잖아요. 한쪽만 다가온다고 해서 그게 만남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그게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이번에는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죠.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모세는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틀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목회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 집사,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또 교사, 성가대, 또 예비 목자, 주방, 차량, 안내, 방송실, 재정 그런 사역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각자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또 자녀이고 남편이고 또 아내예요. 형제예요. 그 역할로 우리를 그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신 나의 소명,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한 번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강 목사가 경험한 강 목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경험한, 권사님들이 경험한 그분들의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만남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늘 느낌과 짐작만 가지고 가요. 뭔가 느낌은 있어요. 아, 이런 것 같은데? 짐작은 해요. 아, 이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느낌이 있을 때는 믿어져요. 근데 느낌이 없으면 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거 되게 걱정하셔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나를 목사하라고 하실 것 같은 거야. 저 어디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목사 만들고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루시고 싶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데,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안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느낌과 짐작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드디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그 모세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러분 서 있던 그 땅 자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땅은 자체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그 땅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의 종이 주인 앞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표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모세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구절이 7절 8절이에요. 이 구절이 사실은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7절 8절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오죠. 일단은 한번 우리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각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사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고 계획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뭘 보시고 뭘 아시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인간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가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인도하십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땅으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사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이 광야의 마지막 훈련의 단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라고 했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는 무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광야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광야 훈련의 완성이에요. 지금 모세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길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권세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맞다. 그거 나도 안다. 너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훈련은요, 단순히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그 지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아직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광야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광야의 훈련이라면 어디쯤 서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쯤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등수의 개념은 아니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